요즘 인사하는 그 인사법이 있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유행하는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가 유행이래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이왕 하실 거면 엄지손가락 그냥 내시고 당신 멋져 한번 해봐요. 자,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사십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게 사십시다. 멋이라고 하는 것은 멋지게 사십시다. 저 주면서 사십시다. 당신 멋져. 괜찮죠? 할렐루야. 자, 우리 뭐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디고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도를 가지고 제가 이 전철에서 내려서 그 약도로 보고선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무슨 이상한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더란 말이죠. 아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화장을 짙게 하신 아가씨들이 저에게 와서 오빠 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오빠 놀러가.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저를 끌고 왼쪽에서 저를 끌고, 와,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이 아슬아슬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데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런 데 다니는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제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들고, 나 이런 사람, 나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 팔을 놔주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배 때 올 때마다 오빠 자구가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와가지고 교회 나왔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의 타락한 그곳에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망가진 그 인생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아주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의 중세에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원래 이렇게 수도원 운동은 좋은 취지로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되게 이것이 버려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세상을 등지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세상에 물들까봐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포기하고 또 가정도 포기하고요, 그렇게 아주 그냥 교회로 도망쳐 와서 그냥 기도원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어디에다 왕국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디 피지에나 이런 데 가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선 이곳에 와야 천년 왕국을 갖다가 정말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소금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젖버리는 사람들. 마치 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거센 파도에 아주 그냥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 측면에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유혹 앞에 빠져가지고 그 죄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바로 배교의 길로 가는 세상에 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거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오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예요? 속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당당히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싸워서 승리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대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바로 이거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가슴 떨린,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을 이긴다. 가슴이 떨려오시죠.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돈 벌기를, 세상에서 돈 벌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그런 어떤 명예를 날리는 그런 삶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사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죠. 세상을 이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냐? 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중생의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요, 지금 합법적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든지 문화든지 뭐 경제든지 다 세상 문화입니다. 다 마귀 문화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동성애 설교를 하면 감옥에 잡혀 갈 수 있는 날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악한 마귀 세상이 지금 그렇게 세상이 대버려 가지고 안 넘어간 곳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넘어간 사람들이 누가 있냐 질문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이긴다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즐겁게 세상에서 주는 행복대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재밌지 않냐? 좋지 않냐?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극히 땅만 보고 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만 추구하고 영원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서 멸망당한 사람이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롯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이 정말 악하고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이제는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불타서 멸망당한 그 소돔성에서요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99.9%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롯의 아내가 뭔가 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소돔성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아내는 바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롯의 아내는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멸망당했습니까? 롯의 아내에게 소돔성에서 유황불이 내려줄 텐데 너는 단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성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그는요 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유, 어려워요? 쉬워요? 뒤를 돌아보는 거, 돌아보지 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 쉽잖아. 이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쉽잖아. 안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 소돔성 안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그 현실적인 그 삶의 그곳에 자기 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롯의 아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99.9%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롯의 아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변절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은 나오는데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를 소개할 때 그가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울 곁을 떠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는 이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멸망의 길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를 통해서 그 이기는 성도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고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답니다.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할렐루야.
신호를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되리라. 어떤 자가, 세상에 이기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축복을 받는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겼다. 이겼는데 뭘로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에녹도 이겼고, 아브람도 이겼고, 이삭도 이겼고, 야곱도 이겼고, 요셉도 이겼고, 모세도 이겼고, 박윤선 목사도 이겼고, 여러분도 이겼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자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고, 배고픔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지켰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베드로 전후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진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그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이 대시내에 아주 그냥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내었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장장 1년도 아닙니다. 250년 동안 그 황제가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요, 그런 엄청난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큰 하나님의 그 본향이 나의 집이 있음을 믿고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아멘을 하시든지 박수를 치시든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찬양하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진짜 신앙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핍박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줘보세요.
아무리 없애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2000년 넘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주의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더 부흥하고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그 땅의 상식을 두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참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땅만 보고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갖다가 더 소유하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삼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땅에 속해가지고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이 세상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지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전부라고, 저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만 안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와, 세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뭐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 자,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꼬시냐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선악과, 너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한다. 사탄은요, 결단코 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끝을 보게 만드십니다. 끝을 보게 근데 사단은 끝을 못 보게 만들어요. 네가 정녕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끝이에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너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쾌락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쾌락은요, 우리가 좀 더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육체에 속한 문화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문화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다 즐기는 문화입니다. 요즘에는 먹방이 아주 그냥 주류예요, 주류. 그냥 아주 막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먹는 것이 즐거움에서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이 이 반문화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가벼운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어떻게 되느냐, 2차, 3차까지
연결해 버려요. 여러분, 회식 문화, 이건 얼마나 무서운 문화인지 몰라요. 보세요. 성경에는요, 팥죽 그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그들은요, 어린 나이에 먹는 유혹에서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혼을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살 것을 갖다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회식에서 밥만 먹고 2차 간다고 할 때, 3차를 간다 할 때 나는 못 갑니다, 저항을 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2차 가실 거예요 지금? 3차 가실 겁니까?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다르게 사는 게 믿음이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다르게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노름이나 도박으로 패가 망신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니까 그래요. 당장. 진짜 이상하잖아요. 대부분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끝을 못 보게 만드니까 막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당당하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니, 너만 죄를 짓느냐? 저 집사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니? 장로님도 똑같이 저러고 있지 않니? 아니, 목사님도 저러고 있더라. 그래서 괜찮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짓는 이 죄가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온다라고 하고 그 TV에 그 뉴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가 안 됩니다.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에는 좀 하는 남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들통날 것을 갖다가 속여요. 끝을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그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끝, 그것은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되길 바랍니다. 다 성공하길 바라요. 이것도 안 믿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가난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떤 탄식을 하냐면, 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우리의 민족을 갖다가 이제는 잊으신가 보다. 그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완전히 옛날에 그 낙인 찍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낙인을 찍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일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이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광야의 길에서 이제는 삶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밤이 돼가지고 돌을 갖다가 베개로 삼고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이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요,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캄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 그때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이 정말 나를 그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윗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는 그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당시는 양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한 직분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양을, 그 7 형제들이 있었지만 말째인 다윗이 그걸 지고 있었을 때 곰이나 어떤 맹수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그 어린 나이지만은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을 갖다 조롱하고 모독할 때에 그 다윗에게는 정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성경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여러분 23편 바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요, 정말 저희 교회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주님은 네가 왜 염려하냐?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저는요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캄캄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물 가운데로 홍수가 오더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해. 내가 이 불이 너를 태운다 할지라도 너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어. 박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경찰관이 내 앞에만 있다 하더라도요 운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전 세계를 쥐고 바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우리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왜 그 다 알고 있다면서 왜 그렇게 술을 못 끊습니까? 왜 그렇게 담배를 못 끊어요? 왜 도박을 못 끊습니까? 왜 우리 그 믿음이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정말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그냥 아는 수준인 거예요. 진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달라진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승리했다라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오늘 예배 때만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아침에 올 때 싸우지 못한 거를 갖다가 축도 끝나고 또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건 무슨 복리도 아니고 그걸 갖다 왜 또 예배 끝나고 가서 싸워요? 주님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구원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도 승리한 것이고 오늘 밤에 가서도 승리한 것이고, 할렐루야. 너는 직장에 가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너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근심 걱정으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와 좌절 속에서 뭔가 앞으로 되겠지,
뭔가 좀 되겠지. 아니야,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저요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임하셨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염려 근심의 삶이 아니고 나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 하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손도 못 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술집에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모르고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not anymore, 영어가 나오네. 예전에는 혈기를 부렸는데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심 걱정으로 그냥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 본인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어보세요. 항상, 언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결단하기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은혜로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가실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지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그 순간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